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죠? 마음같이 힘써 행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같이 힘써 행하는 교회 첫 번째, 여러분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했어요.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일을 했다, 나는 이 일을 했다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만큼 조화롭게 균형 있게 편안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나 그거 했거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행할 때 힘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리스도인 안에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왜 평강을 잃어버린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8절에서 말씀하셨죠? 왜 평강을 잃어버리냐면 참된 것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옳은 것. 여러분, 정직은 힘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걸릴 것이 없으면 그것은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정직하셔야 합니다. 옳은 것, 또한 순결한 것, 정결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정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침상이 순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이 순결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겠죠. 또 사랑스럽고, 여러분 어떤 아이들도요,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그런 아이가 있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예쁜데 사랑스럽지가 않은 아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새침대기, 치 잘난 척하는 애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속에 함께 어울리고 함께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이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늘 가까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명예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한, 누구에게나 덕을 세우고 칭찬받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6가지의 영역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설교 다시 들어보시고 내 것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평강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다스리는 성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린다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오늘은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뭐라고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그리고 듣고 본 것대로 행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어떤 부분을 닮았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배웠으면 좋겠습니까? 부모인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무엇을 배웠으면 좋겠습니까? 심각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어떤 것을 보고 듣고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시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인 여러분은 부모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까? 무엇을 본받고 싶습니까?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신 우리 나강분 집사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이 시대가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도 안 낳고,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는 것이죠. 왜 아이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행복하고 그냥 갔다 오면 남편이 퇴근해서 막 아이고 여보 오늘 고생했다, 얼굴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예? 고생했다고. 또 아내는 시간 딱 맞춰가지고 그 시간에 다 그냥 막 우렁 된장찌개를 그냥 끓여가지고 그냥 먹고 싶지. 끓여가지고 다 여보 고생했어요 그러면서 딱 식사를, 얼마나 보기 좋아요? 패스트푸드 갖다가 딱 주고 알아서 먹든지, 뭐 냉장고 열어봐 먹을 거 있나 그냥 먹고, 그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보아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신앙 중에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이 좋은 땅 교회를 섬기면서 무엇을, 그 아이들은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배울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고민 없이 마음을 같이 하고 힘써서 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은 것, 내게 배우고 받은 것, 두 번째는 내게 듣고 본 것, 이 두 가지 영역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내게 배우고 받은 것, 이것은 바울의 신앙관입니다. 나의 신앙관을 배워라. 그 신앙관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회심의 역사가 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감기가 나았나 봐요. 큰 소리가 나오는 것이. 괜찮죠? 네, 조용히 하는 것보다 좀 낫죠? 네, 좋습니다. 180도로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회심의 역사가 있냐, 네 인생의 가치가 분명해졌냐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배우고 받은 것, 그것이 뭔지를 기억해라. 신앙관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모세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신의 산에서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전달한 여호수아는 그것들을 장로들에게 전달합니다. 죽습니다.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질서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의 인생이 살아가지 않았다면 여호수아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역시도 그걸 장로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책을 읽지 않으면서, 우리 사무엘 학교 아이들은 책을 지금 정말 좋은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꼼꼼히 체크해주고 달아주고 고민하게 하고 말씀 묵상하고 아주 이뻐요. 오늘 일부에 저
저 어디에요? 서희 1차에서 오신 분 계신데 손자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손자가 둘이 있는데 4학년 2학년이랍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교회를 가지 않았대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가 화를 냈어요. 뭘 물려줄랍니까? 할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재산 물려줄래요? 뭘 물려줄랍니까? 당장 데리고 오십시오. 아이들은 금방 큽니다. 그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어른이 그것을 체크해 주지 못하고 안내해 주지 못하면 아이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처음부터 심어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고 싶은 신앙관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고 싶은 자신의 삶으로 이어지는 생활관, 이 두 가지의 관점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승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배우고 받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여기 배운다라고 하는 단어, 만나노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무슨 런이지만 그냥 단순한 영어로 런 하면 이게 표현이 다 안 돼요. 이 만나노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친밀함 속에서 뭔가를 배워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배운 것,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습관이 된 것, 그것. 여러분, 못된 습관 하나를 고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끊어낸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습관 하나 들이는 것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이 할머니 애기 보느라고. 자, 이런 거예요.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시브인데 이 받는다는 것도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줘도 허물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줘도. 그런 관계 있지요? 줘도 그냥 나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너가 주니까 그냥 먹을래, 이렇게 가볍게. 근데 뭘 주니까 나를 뭘로 알고 이런 걸 줘?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가 돼요? 바울의 가치관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관계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도 관계신학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이 하나님의 관계신학.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피조물이 탄생이 된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할 때 자녀가 태어나듯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가 이 세상의 천지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은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아주 궁핍하고 핍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관이 무엇인지 똑바로 다시 한번 보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 안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함께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신앙관입니다. 바울의 신앙관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누구의 종? 누구의 종요? 여러분, 인생은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종속되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이 있으면 재물의 종속이 되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빠져서 지식의 종이 되어서 살고, 다 어딘가에 몰입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로마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누구의 종요? 그리스도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의 종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말을 듣습니다. 자, 종도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종도 종도 그 주인이 인격적이고 정말 그 노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주인이 있잖아요. 자, 내일 우리 사무엘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첫 번째 가야 하는 곳이 김제의 금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금산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아주 오래된 교회죠. 제가 이곳에 내려오기 전에, 화성에 내려오기 전에 마포가 맨 마지막 그 사역지였습니다. 마포에 아주 오래된 교회 동막교회입니다. 이 동막교회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원래는 그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양반과 쌍놈, 노비, 그리고 백정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양반들이 싫다는 거죠. 어떻게 저 상놈하고 어떻게 예배를 같이 드리냐, 어떻게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반기를 듭니다. 양반들만 따로 뗍니다. 떼서 세운 교회가 저기 낙원산가 쪽에 가면, 종로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 속에 나오는 교회에, 그 교회도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따로 노비와 백정들만 따로 데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동막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맨 마지막 사역을 했습니다. 자, 노비의 소원은, 여러분 특히 백정들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백정들의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그들을 데리고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이 이름 석자를 갖기를 원하고 늘 그것이 소원이었잖아요. 결국은 고종 황제가 땅을 내주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자, 내일 우리 아이들과 갈 교회는 김제의 금산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이것과 완전히 다른, 주인인 조독삼, 그의 노비 이자익, 주인인 조독삼 장로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때는 장로가 아니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그리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 제도가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보았죠.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남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그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고요. 남이 행복해야 되고 남이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을 자꾸 뺏어가.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위로가 되어주고 함께 더불어서 성장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힘을 뺏고 그의 행복을 빼앗아버리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배우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했어요.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이들의 행복을 자꾸 뺏어가요? 부모가 낳았으면 다 해요? 네? 아니, 누가 낳아달래요? 우리 애들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누가 낳아달래? 왜 낳아놓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요? 행복을 뺏어가지 마세요. 그 아이에게 주신 그 기쁨과 그 아이에게 주신 구김살 없이 자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쨌든 이 조덕삼 장로님은 그 종인, 자기가 복음을 접하니까 자기 집에서 누리는 노비의 이자익이라고 하는 노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도 교회 같이 가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같이 갑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조덕산 장로님이 먼저 장로가 된 게 아니라 이자익이라고 하는 자신의 노비가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인격이 고상하신 분들은 가만히 조덕삼 장로님들만 모여 있으니까 여기, 그렇죠? 자신이 전도한 자신의 노비를 먼저 장로로 세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노비인 이자익이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까 신학 공부를, 거기에는 신학교가 없으니까 신학 공부를 시킵니다. 학비를 다 대고 그 노비인 이자익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노비를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만난 사람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냥 손가락 하나 베졌다고 저 사람은 팔이 지금 잘라져서 지금 이게 수술을 봉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고 있는데 지 손가락 베진 것만 가지고 아프다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그 이자익 목사님은 그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다가 하면서 총회장을 여러 번 하셨어요. 초기 기독교니까 총회장을 여러 번 하시고 기독교에서 사 속에서도 아주, 그리고 그 다음에 남겨진 삶은 순회 전도를 하면서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도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누구의 상이 클까요? 우리 조장로님 어디 계신가? 아우, 저기 우리 교회의 유일한 조씨입니다. 훌륭한 장로님이 되어주세요. 아멘 안 한다죠? 앞으로 훈련 열심히, 또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진짜 장로님인 줄 아는데 장로님은 아니세요. 제가 그냥 훌륭한 장로님이 되실 거예요. 옆에서 기도하고 있잖아, 아내가. 참. 통이 크려면 그렇게 커야지.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내 거 조금 뭐만 손만 대면 손을 파르르 떨고. 아니 왜 무슨 진동기를 달았어요? 뭐 좀 건드리면 어떻게 그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신앙의 가치관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것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으면 무언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신앙과는,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두 번째 신앙관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죽는 이 내 신앙관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것을 자신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우리 어려서 자랄 때, 요즘은 이게 진짜 반공 방첩이 뭔지를 모르는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 반공 정신을 심어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북한의
군인들은 전부 늑대처럼 이렇게 생기고 괴뢰군은 이렇게 생기고 막 짐승에 막 이렇게 포스터도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나를 총으로 위협하는 적들이 무섭습니까? 주변에 나를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무섭습니까? 진짜 무서운 존재는 나입니다. 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존재가 납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적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법들을 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그 보좌 앞에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기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를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 남들과 누군가 다투어서 그것이 논쟁이 일어나서 지식으로 이기든지 아니면 힘으로 이기든지 이겼어요. 논문을 막 수천 편을 가져와 저 지식을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내가 내 사유를 내가 내 방식대로 논리적으로 내가 이기고 만다. 그래서 수천 편의 막 논문들을 찾아서 그를 이기기 위해서 반박을 합니다. 이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을 다해서 주먹을 쥐고 내가 저기 권투장에 가가지고 권투를 배우고 태권도를 배우고 운동을 배워가지고 무술을 배워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이기고 만다. 그래 이겼어요. 자, 그다음 이기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한가요? 평강이 있나요? 그렇게 해서 이겼는데 편안한가요? 나 이겼다. 이야 끝났다. 그러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을 때는 누군가가 또 나를 공격할 대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영화 보면 항상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칼에 맞아 죽는데 어린아이가 저 뒤에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다가 봤는데 아빠가 칼에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린애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원수를 평생 원수 갖겠다고 칼 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를 갚았어요. 그랬더니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의 자녀가 또 쳐다보고 있잖아요. 내가 그 원수를, 그래서 자기도 죽어요. 또 이게 반복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이기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남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왜 이 세상에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자꾸 문제가 생길까요?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을 드러놓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남 탓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걸 남이 어떻게 알아요? 남 탓해요. 쟤 때문이라고.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저것 때문이라고. 막 계속 남 탓하죠. 이것은 자기와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예 자기와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 신앙의 가치관, 신앙관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기 내가가 누구예요? 거짓짝이에요. 거짓짝, false자, 거짓짝이에요. 하나님이 빠져버린, 성령님이 빠져버린, 남 이기려고 하는 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누가 니네 교회 아니래요? 자기 교회밖에 모르면 저렇게 빠지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 내 예배가 이곳에서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세요. 그래야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는 갈 데가 아직도 많다.
여기도 동네만, 이 동네만 해도 이 고개 너머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니요. 여러분이 단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내가 드릴 마지막이고 이 교회가 내가 섬길 마지막 교회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셔야 마귀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내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바뀌었대잖아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옛날에 그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초점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가치가 초점이 바뀌어버렸다고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늘을 쳐다보는 자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자. 사람은 하늘을 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날마다 죽지 않는 이 내가 나와 싸워서 이기지 못할 때 거짓이 나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 늘어놓고 불만이 꽉 차 있고 뭘 해도 갖다 줘도 불평과 불만입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EM 여러분 지금 말씀 묵상집에 베데스다 연못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한테 나 좀 들여다가 저기다 갖다 주세요. 나 좀 들어서 거기다 데려다 주세요. 그 연못에 들어가면 천사가 동할 때에 낫는다는 거죠. 진짜 그래요? 뭘 했어야 돼요? 이 사람은 나를 고치시는 예수님 앞에 날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넣어달래요. 이것은 믿음이 있어서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그 일을 하셔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나와 싸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과는 무엇이냐면 위의 것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위의 것을 잡는다. 사람은 하늘을 보는 존재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뭘 잡아라? 위의 것. 사람은 위를 보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이 땅을 보기 시작하면 비참해집니다. 돼지는 유일하게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늘을 한번 딱 볼 수 있어요. 벌러당 자빠졌을 때. 그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돼지는 평생 한 번 볼 수 있어요. 하늘을 죽었을 때.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땅만 보면 거기만.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늘을 보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가치관, 신앙관은 언제나 하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다 끝날 때, 우리의 육신과 영이 분리가 될 때도 저 하늘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연습이 안 됐는데, 땅만 쳐다보고 사는데, 그래서 오늘 평강을 잃어버린다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신앙과는 하늘을 보기를 바란다.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옆집? 누군가? 졌습니다. 이미. 그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나와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이걸 지금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본 것, 들은 것, 듣고 본 것. 이건 체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보면서 니들이 나의 삶을 무엇을 보고 배웠니? 무엇을 보고 지금 있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들었다라고 하는 거,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깨달았다. 저 삶을 보고 배워야지. 자, 첫 번째 삶의 형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한 권리 포기의 삶.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버리는, 누가 먼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속에 들어왔어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피조 세계에 들어오신 것만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니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실 때에도 가장 길바닥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못 사는 동네에서 사시고 그리고 힘든 삶을 살아오다가 죽음에 이르길 때에도 어떻습니까?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어요? 이 지구에 어떤 인생도 이런 저주스러운 인생은 없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핵심이에요, 그것이. 누구든지 요래 없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권리를 포기했어요. 가질 수 있었어요.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엄마들, 아이를 둔 엄마들, 한 번 더 따라 할래요? 나는 여자의 길을 포기했다. 엄마가 될란다. 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가정이 무너지는 줄 아세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요. 여자 되고 싶어요. 여자이고 싶어요. 엄마 역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자이고 싶다는 거예요. 남자는요, 남편은 아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아빠 안 하고 그냥 남자 하고 싶은 거죠. 나와가지고 장가 안 간 척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장가 안 간 척하고 다니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 엄마의 그 사람 때문에 아이들이 이쁘게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코 닦아주고. 왜 자꾸 여자가 되려고 하고 남자가 되려고 그래?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 권리를 포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이유는,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복음이 욕을 얻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듣고 본 것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한 눈물의 삶. 바울 사도의 삶 속에서는 전부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죠?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그냥 나 마음 좀 편하려고 한번 갔다가 이렇게 오는 그런 곳인가요? 예,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아멘.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누가 이끌어 가세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섰어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평생 1차, 2차, 3차, 4차는 로마니까 3차 전도행을 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소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밑으로 저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욕도 얻어먹고 핍박도 당하고,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만 갖다가 주면 어떨까요? 하나만이라도 감당을,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주면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누명을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전부, 이거 말고도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28절 시작.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울고 계십니까?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눈물로 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생각지도 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피로 값지고 세우신 이 교회,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는 소중합니다. 이 좋은 단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섬기든 그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섬기십시오. 그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사도 바울의 생활관 3번째 따라합시다. 생명을 품고 사는 삶.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언제나 생명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생명을 품고 있으니 딴짓을 할 수가 없죠. 제가 또 말씀드려요. 우리 여기 엄마들 계신데 임신을 했어요. 임신 소식이 들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래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안 먹던 커피를 잔뜩 먹고, 저는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치유받느라고 고생 좀 했어요. 그 얘기는 기니까 안 할래요. 어쨌든 아이를 가졌어요. 아이를 가지면 엄마가 얼마나 조심합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도 10잔 먹던 거 한 잔으로 줄이고, 그러다가 커피도 안 좋다고 하니까 애가 머리가 좋아진다 그러면 별짓을 다 하죠. 제 아내를 보니까 옛날에 큰아이를 가지니까 뭐만 먹냐면 등푸른 생선, 고등어만 먹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봤어? 등푸른 생선을 먹어야 애가 머리가 똑똑해진대요. 그래가지고 등푸른 생선 먹기도 싫은데 먹고 토해요. 그런데도 그걸 먹어요. 그리고 머리가 똑똑해지는데 그때 당시 아인슈타인 우유가 있었어요. 그게 또 강남에 거기 자기 사무실 옆에만 그게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거기 가서 아인슈타인 하나 사서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머리만 커요. 엄마가 아이를 품으면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해요. 하고 싶어도. 왜? 이 생명을 위해서 절제해요. 먹고 싶어도 참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신앙인이 누군지 아세요? 왜 오늘 이 시대에 건강한 신앙인을 찾기가 힘드냐면 영혼을 품질 않아요. 한 생명을 여기에 품질 않아요. 한 생명을 품으면 내가 성도로서 누가 뭐라지 않아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삶 속에서 누가 뭐라지 않아도 이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억울한 누명 쓰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신앙관이 이거예요. 나는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좋은 땅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명을 품으십시오. 그래야 방탕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품으십시오. 그래야 정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였습니까? 나는 또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생명을 살리는 어떤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배우고 받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받은 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의 종인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한 오늘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생활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였는지, 나는 교회를 위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늘 무엇을 품고 있는지.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 악한 세대 속에 능력 있고 힘 있는 복된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말씀을 받고 떠납니다.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 값지고 보람있는 삶의 여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주께로부터 배운 것, 들은 것,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평강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